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함께 합독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 이후로 우리 인류는 약 6,000년이 지난 시간에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위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를 땅으로 밟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그 큰 우주나 은하계는 고작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처음 인류에서부터 지금 2026년까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조그만한 지구, 땅덩어리, 이 땅을 밟고 살았는데 이 땅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인류가 지금까지 땅을 밟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정작 인류가 저 달나라나 화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밟고 있는 이 땅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1970년에 소련에서 이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추가 바로 콜라 초심층 시추공이라고 러시아가 당대 이때 당시에 우주선을 띄우던 당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70년이 시작해서 1989년에 이 시추를 그쳤는데, 이 러시아에서 19년 약 20년 동안 시추해 들어간 길이가 얼마냐? 이 지구로 시추해 가지고 들어간 길이가 얼마냐? 12.3km를 들어갔습니다. 12.3km를 땅을 뚫고 들어갔어요. 20년간. 놀래지도 않는 여러분은 참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태어나 가지고 땅을 밟고 살면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속이 뭐가 들어 있는지는 알고 땅을 밟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조차 모르고 땅을 밟고 인간이 살다가 죽은 인간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기술로 땅을 뚫고 했는데 20년 동안 뚫은 게 몇 킬로를 뚫었다고요? 12.3km를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뚫어 나가는 동안에, 그동안에 인간이 추측했던 지구 땅덩어리 속에는, 지구 안에는 이런 거로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했던 많은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각같이 인간이 추측했던 그거하고는 많은 다른 부분이 이 땅 속에 현상으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12.3km를 20년 동안 뚫고 들어갔는데 더 이상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뚫고 들어갈 기술이 되질 않았어요.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한 열이 있는데 그 열을 견디면서 이 시추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인간에게 없어서 러시아가 1989년에 이 시추를 중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금까지 인류가 이 땅 속을 파고 들어가는 게 12.3km인데 이 기술이 이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에 어느 정도로 뚫고 들어갔냐? 지구 반지름, 지름이 아니라 지구의 반지름, 여기 중간까지 들어가는 데가 6,371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능력으로 뚫고 들어간 게 몇 킬로냐면 12km를 뚫고 들어갔는데, 이것을 100으로 본다면 인간이 뚫고 20년 동안 뚫었던 이 지구 표면, 이것은 0.2%를 뚫고 들어간 것밖에 되지 않아요. 0.2%만 뚫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과가 이만한 게 있으면 사람 손톱을 가지고 사과 껍질을 살짝 긁었는데 그 정도의 깊이도 안 된다. 사과가 있으면 손톱으로 사과를 살짝, 겉면을 살짝 자국을 냈는데 그 정도의 깊이도 안 되는 정도밖에는 인간이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은 참 신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아는 게 없다는 것이죠. 정작 인류가 태어나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이 땅이라고 하는 표면에 붙어서 살고 있지만은 이 지구 안에, 이 땅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에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실망하지 마시고, 뭐 시간이 더 지나면 조금이라도 더 파고 내려가 봐서 뭐 한 1%라도 파고 더 내려가 보겠죠.
오늘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세상을 안 만들었니 뭐 했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자격이 되지 못한다. 자격이 없는, 그 정도 실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창조주, 이 세상,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들고 이 세상을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도록 만든 신의 존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겸손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읽었던 17절로 30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이제 연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메시고 당신이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셨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갔는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골고다다. 해골, 그 히브리인의 말로는 골고다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냐라고 말할 때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골고다 언덕이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덕이다. 예수님은 범죄자, 예수님 혼자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양쪽에 더 있었습니다. 그 두 죄인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데 예수님을 하필 그 중간에다가 놓고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이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이 언덕, 왜 이 언덕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까? 이게 라틴어로 말하면 이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라틴어로는 갈바리아이며, 여기서 영어의 명칭인 갈보리가 유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 예수 십자가 섰네라고 말할 때 이 갈보리 언덕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골고다요. 그것의 의미는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언덕이다. 갈보리, 갈바리, 여기서 나온 것이다. 왜 그러면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에 이름이 붙여졌냐?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그곳이 공개적인 처형 장소였기에 주변에 해골이 많이 널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론과, 또 하나는 그 언덕의 모양이 사람의 해골과 흡사하기 때문이라는 설인데,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후자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게 더 많다. 그러니까 언덕 모양이 약간 사람의 이 머리통 모양, 해골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언덕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를 골고다라고,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그것이 라틴어로 갈바리라고 하는 의미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오늘 이 골고다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벽 바깥에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성벽 바깥에 가까운 곳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형 집행을 금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은
항상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 당국은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악 죄인들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법의 어떤 무시무시함을 광고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큰 길 부근이나 멀리서도 잘 보이는 언덕을 처형 장소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 대로변에서 인접해 있어서 여러 목적에 부합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내리지 않는 형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만큼 인간에게 극악스러운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그를 십자가형으로 죽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노예나 로마 시민권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반역, 파렴치한 범을 저질렀을 때 언도되는 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이 바로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의 중간에서 처형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흉악한 범죄자 중 하나로 대중에게 각인시키려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 가운데서 십자가를 함께 매달려 죽는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였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왜 좌우에 죄인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세 사람이 십자가형을 동시에 받았냐? 이것이 예언의 성취. 이사야서 53장 12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셨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다른 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는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의 법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형, 나무에 달려 십자가형으로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을 앞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법을 실행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르게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형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꼭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죄인들 중에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구약의 언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을 다 성취하시는 장면들이지 우연이 아니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전생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성취 이루심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제 승리할 것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악한 자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쓰여졌는데 뭐라고 쓰여졌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놨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그렇게 쓰게 한 죄패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거를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이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죽음이 힘이 없어서 당하신 패배가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자발적인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지신 순종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예수님을 맨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예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기스로에 나누어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으로 찢지 않고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로마에서 떠도는 것이 십자가형을 받는 자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무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참 그런 미신이 떠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그 죄수의 옷을 서로 갖기 위해서 찢어서 그 옷감을 가져갔는데 이 예수님의 속옷은 하나로 통으로 짠 것이라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군병이 가져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3절과 24절이지요.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달리기 1000년 전에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1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예언을 그대로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살고 있는데
3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000년 후에. 오늘 시편의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아서 없어질 이 예언을 10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절 27절에 보면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두고 말합니다. 모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제자에게는, 오늘 여기서 제자는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의 효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영적 가족 개념을 심어주옵니다. 오늘 육신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의 제자인 요한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에 다 자식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도 그의 어머니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숨지시기 전에 그 제자와 그의 어머니 사이를 너의 어머니고 내 자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육신의 개념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섬기고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난 김씨, 이씨, 최씨, 박씨 다 다른데 우리는 다 같은 성씨. 무슨 씨입니까? 하씨. 자꾸 너무 성씨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김씨, 최씨, 박씨, 뭐 박혁거세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걸로 무슨 천당 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하나 될 때만 천당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에 어머니인 그의 어머니에게 얘가 네 자식이다, 그 제자인 요한에게 저분이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혈육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 귀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손한 표현이 아니라 왕이 왕후를 부르거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르거나 가장 최상급의 존칭어로 부를 때 쓰는 말이 여자여, 귀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예수님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혼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오늘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끝나서 내가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이제 다 마쳤다, 구원의 승리를 선언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신성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33년의 모든 생애를 순종하심으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구원을 완성하신 승리자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마칠 때 남겨진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고 간다. 그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을 자원과 순종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매 순간은 우연의 삶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어쩌다가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흉내를 내다가 잡혀 죽은 불쌍한 갈릴리 청년이 아니라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새롭게 완성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이것은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완성된 신약을 다 완성하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완성해 주셨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부터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쩌다가 힘없어서 붙들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로마 군병에게 힘없이 재판을 받아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자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 예수여, 십자가의 죽음, 나를 향하신 죽음,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 우리 생애가 마치는 그날 다 이루었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이루었나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생애를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